있지만 여러분이 뭐 만약에 열심히 있으면 1장부터 뭐 빌립보서 다 읽어도 좋고요. 그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교훈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저는 태국에서의 그런 선교사의 삶을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태국 단기 선교를 오면 선교는 삶이라고. 그냥 그 선교지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선교사라고. 근데 뭐가 다르냐면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른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그 선교지에서 살아가면 선교사라고 해요. 그래서 때로는 뭐 꼭 외국에 있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 있는 곳에서 그냥 내가 선교사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는 마음으로 태도를 얘기하죠. 그 태도만 있으면 그게 선교사라고 생각을 해요. 꼭 오지에 있는 곳에서 선교를 해야 선교사고, 오지가 아니면 뭐 조금 뭐 덜 선교사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디 뭐 가정에서든 뭐 캠퍼스에서든 뭐 직장에서든 예수님의 제자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선교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선교지는 어때요? 보통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뭐 듣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선교지 중에 보안국가라는 뭐 거기서는 뭐 선교사를 선교사로 부르지 못하는 뭐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고, 뭐 형제라고 하지도 못하고 교회 용어도 못 쓰고. 제가 뭐 이 얘기가 무슨 의미냐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태국 갔다 오신 분들이 몇 명 있군요. 예. 태국 갔다 오신 분이 있나요? 여기서 예전에 단기 선교로? 예. 난 몇 명 보이는데 손 든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지? 제가 이제 헛것이 보이나 봐요. 너무 이 태국 단기 선교에 집착한 나머지. 쉽지 않고, 내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교회에 초청도 해야 되겠고 크리스찬 모임에 초청도 해야 되겠는데,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환영하지 않죠. 선교지는 대부분 오히려 대적하는 나라도 있고, 심지어 어떤 나라는 위험한 나라도 있죠. 바로 그런 게 선교지에서 사는 삶이죠. 지금 우리 사회도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환영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많은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무시하거나 놀리거나, 오히려 막 자기의 그 지식과 고집으로 막 설득하려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또 선교사의 삶을 살라고 하면 좀 그래도 조금 힘든 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태국에 왔을 때 알고 왔어요. 여기는 선교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적고 복음을 전할 때 어려울 거야. 하지만 대부분의 기대는 막상 전도를 하면 복음을 들을 사람이 준비되어 있고 다소곳이 앉아서 오셨군요. 복음을 얘기해 주세요. 저는 교회 갈 준비가 조금 돼 있는데 조금 얘기해 주면 교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는 기대를 하게 돼요.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막 대적하고 무시하고 저 시간 없어요. 그러면 쉽게 우리는 낙심하고 상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선교지는, 제가 있는 태국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선교지는 복음에 대해서 환영하지 않아요. 근데 선교사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나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의 좋은 영향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의 삶이죠. 그 선교사의 삶 가운데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떠한지 간에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빌립보서는 사실은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공동체에게 기쁨을 얘기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바울이 볼 때 그 공동체에
기쁨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기뻐할 수 없는 이유들이 그 공동체에 너무 많았어요. 교회 주위 믿는 사람을 향해서 핍박도 있었고, 또 믿는 사람들끼리 갈등도 있었고, 뭔가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할 수 없는 이유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 맥락 속에서 바울이 서신서를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먼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했어요. 또 여러분들 대학부 그 지체들에게 또 고마워요. 전 개인적으로. 왜?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이 말씀을 읽고 계속 시간이 될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는 말씀이 무엇일까 계속 고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 말씀, 이 준비 때문에 더 말씀을 붙들 수 있어서 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요. 또 감사한 건 이 1장 1절 시작을 그리스도 예수로 시작하고 있어요. 가장 우선순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게 그리스도 예수였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뭔가요? 옆방이죠?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우리 다 알아요. 아까 찬양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들 너무 소중했어요. 너무 귀하고.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주일에 믿는 공동체로 와서 이렇게 모여서 같이 찬양하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편견들이 있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예수 믿기 힘든 상황 가운데 예수 잘 안 믿고 뭐 자유롭게 살고 뭐 방탕하게 살고, 그런 어르신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여기 공동체를 봐도 그렇고, 또 제가 사역하는 태국 CCC, 또 뭐 한국 CCC 이렇게 봐도 정말 어떻게 하면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들 정말 감사한 거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기초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기초가 없으면 우리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원동력이 없는 거예요. 이게 빠져버리면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원동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모든 질문을 해요. 이 CCC를 이제 예전에,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김중모 목사님 뭘 물어봐요. 이 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럼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모이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처음에는 그냥 그게 하나의 구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그냥 그게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내가 선교사로서 이 땅에 부르신 분은 예수님이지. 내가 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지? 아침에 왜 큐티를 하고 있지? 내가 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대학부에 왜 오세요? 예수님 때문에. 왜 제자반을 받으세요? 왜 리더를 하세요? 다 어쩌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예수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러다가 이제 1절만 하고 끝나겠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은 바울은 뭐 제자반도 있고 뭐 GBS도 하고, 좀 GBS만 해도 굉장히 추억이 있는 그런, 이게 GBS 그 용어만으로도 저에게는 아주 옛날 얘기예요. 뭐 제 학번 얘기하면 다 기절할 거야. 대학부 시절에 그 GBS 안에서 또 딴 얘기하고 있어. 어쨌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굉장히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학벌도 좋고, 뭐 학벌, 뭐 가족의 배경도 좋고, 뭐 여권도 뭐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 쉽게 얘기해서 막 미국 여권이 있으면 와 좋겠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와, 좋은 나라에 살고 있네. 그럼 그 당시 바울은 또 로마 시민권이고 그 뒤처질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종이래요. 지금은 뭐 이게 뭐라고 그래? 갑을 뭐 요거만 해도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잖아요. 이렇게 뭐 누군가 군림하려고 그러고, 또 군림 당하면 화나고. 근데 자기 글을 그냥 종이래요. 하인. 예전에 제가 아주 오래전 사랑의 교회 다닐 때,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하인의 조선시대 하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휴식 시간 없대요. 그냥 계속 일만 한대. 주인이 눈만 떠 있으면 계속 일해야 된대. 밥 먹는 시간도 없대. 그래서 주인이 잠깐 한눈 팔거나 어디 일하러 오면 그때 밥 먹는 시간이에요. 뭐 규칙적인 시간도 없대요. 그 무슨 얘기냐면 그냥 그 주인에 매여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종, 근데 바울이래요. 나는 나의 학벌 다 필요 없고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뭐 팔로워라면서, 팔로워도 또 굉장히 또 추억이 있는, 옛날에 그 주보에 팔로워라고 써 있었거든요. 따르는 자, 그렇게 따라가겠대요. 그리고 바울이 또 발견한 교훈은, 자기가 굉장히 유능하고 굉장히 그 능력이 있고 커리어도 있는 사람인데 꼭 누군가를 소개해요. 바울은 자기와 함께 사역하는 누군가를 소개해요. 동양 문화권에서 있으면 굉장히 나이가 차이도 많고 뭐 소개 안 해도 돼. 동양 문화권, 한국에서는 뭐 이렇게 까마득한 막, 예를 들어 간사와 여기 이제 1학년 뭐 그런 느낌이죠. 뭐 1학년 입장에서는 간사님 그럼 전도사님 막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영어로 얘기하면 막 나의 형제, my brother죠. 그럼 어색하잖아요. 우리는 아무래도 한국에 살았으니까. 뭐 굉장히 막 뭐 목사님이 막 예를 들어서 막 나이 많은 할아버지 목사님이 my brother 그러면 굉장히 왜 그러시지? 혹시 눈이 나쁘신가? 그러실 수 있죠. 바울은 진심으로 디모데를 뭐 영적인 자식, 아들로서도 생각했지만 동역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개하는 거예요, 성경에. 바울과 디모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혼자 일할 수 없어요. 그죠? 다 이제 GBS 리더 있죠? 리더 손 들어 보실래요? 뭐 시킬 거 아니니까. 여기 뭐 손 들라고 그러면 무서워하는구나. 예. 어쨌든 뭐 아무것도 안 시킬 건데, 그러면 저기 시켜야 되나 진짜? 막 뭐 제자반 뭐 이렇게 뭐 메모리 암송 뭐 시켜야 되나요? 혼자 일할 수 없죠. 누구나 다 같이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는, 돕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소개했고, 또 바울은 여기 1절부터 쭉 보면 그 맥락 가운데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었어요. 그냥 뭐 흔히 뭐 이게 뭐 그 어떤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아끼고 말씀 안에서 함께 섬겼던 그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뭐 여기는 사실은 내가 생각할 때 뭐 나는 감독은 아니고 물론 뭐 우리 아버님이 집사지 뭐 내가 집사인가 뭐 그럴 수 있고, 성도들 뭐 성도들은 우리가 성도들일 수 있고. 제가 여기서 발견한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교회의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을 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3절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한다고 하고 있어요. 늘 생각한다는 건 막연히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대학부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나요? 생각, 뭐 걔는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지? 뭐 그런 생각 말고
걔는 왜 맨날 뭘 식사 시간에 가면 왜 이렇게 밥값을 안 내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 친구가 어려운 게 뭘까? 뭐 기도해 줘야 되나? 아프진 왜 아프지? 아파서 빠졌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줘야 되나?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 그런 걸 더 많이 생각하게 돼요. 나와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들, 또 학생들, 교인들, 그들의 필요가 무엇일까? 가장 저에게는 기쁜 순간이 선교사로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고맙다고 해요. 가끔씩 이게 도와줘서 고맙다. 그럼 저는 선교사가 그렇게 도우러 왔으니까 저 하나님께 감사하죠. 도울 기회가 있어서 너무 고맙다. 근데 바울은 그런 저보다 훨씬 더 그들을 더 생각하고 더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말씀으로 그들을 돕고 기도로 돕고, 또 바울은 실제로 그 텐트 메이커 일하면서 도왔으니까 모든 성도 또한 감독, 집사가 각자 다 다르잖아요. 리더도 있고 지금 제자반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제자반 손들어 이럴 때 안 들까봐 이제 묻지도 않겠어요. 어쨌든 제자반이 있겠죠. 행정팀이 있고 간사님들이 있고 찬양팀이 있고 행정팀이 있고 다 달라요. 근데 그들이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그런 기도를 자주 해요. 교회, 제가 섬기는 건 샬롬 교회, 또 캠퍼스는 지금 이제 쫄라룬콘 대학교 CCC 기도해요. 우리 모든 믿는 형제 자매들, 사역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는 것. 아까 영적 전투, 사단에 대한 얘기했는데, 그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끼뜨리기 위해서 제일 자주 하는 것들이 갈등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공동체를 깨뜨리고 불신하게 하고,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어떤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믿음의 공동체가 갈등이 생겨서 너무 어려워졌어.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너무 슬펐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세요. 근데 사실은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은 이 온 세계에 너무 많이 일어나. 정말 예수 한번 잘 믿어보겠다고 모였는데 갈등이 일어나요. GBS에도 혹시 이런 심각한 갈등은 아니어도 서로 삐져 있는 사람 있나요? 조원들 삐져서 안 나와, 잠수해. 이유는 너무 허무해. 섭섭한 것이 이렇게 쌓여서 리더는 잠수한 사람 찾으려고 계속 여러 루트로 SNS 추적하고 보면서 계속 씹고 웃는 거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GBS를 위해서, 이 대학부를 위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에게 있어서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거의 대부분 모르죠. 태국 갔다 왔어도 저도 이제 그러고 싶진 않은데 기억이 나는 분이 있고 안 나는 분이 있어. 그럼 미안하죠. 굉장히 왔었는데 분명히 이분만 기억나고 옆에 있는 분이 기억이 안 나. 그렇지만 제 마음 가운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대학부에 오면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아름다운 마음들이 생겨서 좋은 걸 주고 싶다고. 바울도 동일하게 주고 싶은데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었어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근데 그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정말 우리가
처음 얘기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가 가장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 원동력이라면 바로 그분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라면 정말 소중하고 귀한 거죠. 태국은 크리스찬 모임에서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비슷해요. 근데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시작 전에 누군가가 이렇게 나와서 자유롭게 물론 이제 여기 시스템으로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 스케줄이 쫙 나오고 갑자기 그게 들어갈 수 없는 건데 어쨌든 태국은 랜덤으로 불규칙하게 한 주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이 있으면 나와서 나눠주세요. 시켜요. 그러면 정말 두세 사람이 나와서 나누죠. 그럼 그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난주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 정말 나누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감기에 걸릴 뻔했는데 감기가 걸릴 뻔했는데 다행히 안 걸리고 건강하게 한 주 잘 살았어요. 그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대요. 어떤 분은 오늘 교회 오는데 막힐 줄 알았는데 오자마자 택시가 딱 잡혀서 안 막히고 와가지고 교회 안 늦었대요.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대요. 각자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감사한 것들을 나눠요. 3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선교사적인 삶, 여러분이 저는 태국에 살고 하나님께서 태국으로 부르셔서 저는 선교사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부를지 몰라. 아직 젊은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시켜 주시는 때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저도 대학부 때 여기 앉아 있을 때 제가 태국 선교사로서 96년부터 2019년까지 있을 것이고 2019년 언제 대학부에 와서 설교할 거다, 그런 거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런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또 이렇게 막 여기 와서 대학부에 있을 땐 저희 나올 일이 없었어요. 그렇게 뭐 특출한 것도 뭐 찬양팀도 아니고 뭐 노래도 뭐 악기 다루는 것도 없고, 저는 주로 이제 간사라는 기회가 있어서 저 뒤에서 이제 이렇게 뭐 찬양팀 오래 하면 막 잘르라 뭐 이런 거 했어요. 저는 빨리 오바하고 그런 또 생일잡 너무 이렇게 뭐라 그래, 소감 길게 하면 빨리 내려보내 그런 거 하고, 그렇게 많은 재주나 그런 게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기회를 주셔서 태국을 위해서 섬길 수 있고, 그냥 저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여기 감사하며 선교사로 사는 것, 그냥 돕는 자로 태국 우리 성도와 CCC와 또 믿지 않는 학생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쓰여지는 것, 작은 도구로. 그게 저의 선교사로서의 그냥 소망이죠. 비전이고. 그러면서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그리고 또 나와 함께 섬길 수 있는 태국 사역자와 태국 CCC 학생들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1%도 안 되는, 저기 시계가 있었네요. 지금 발견했어요. 떨려가지고 시계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 봤어요. 너무 크리스찬이 적기 때문에 막막할 것 같아요. 어떻게 1%도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있는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들을 말씀으로 세우지? 근데 감사한 건 그런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일단 저와 함께 일하는 태국 사역자들, 또 우리 캠퍼스 모임에 오는 학생들, 교회에 모이는 성도님들, 태국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전에 믿었던 그런 것들을 다 그런 건 진실이 아니었구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여러분들 통해서 감사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주일이잖아요. 공유 학교 안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어디론가 놀러 갈 수, 자유 시간을 누릴 수 있어요. 물론 뭐 그런 고민 가운데 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또 부족한 저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4절 보니까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래서 바울에게는 기쁨이 있었고 그 기쁨을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부정적으로 보면 얼마나 바울에게서 막 혼낼 일이 있겠어요. 니네들은 왜 그런 것 때문에 뭐 싸우고, 뭐 니네들은 그 정도의 사회적 핍박을 못 이기고 쓰러지고 막 뭐라 했을 수도 있어요. 화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는 감사할 것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은혜와 평강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 그 사랑으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격려해주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빌립보서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요? 각자 지금 이제 세월이 흘러서 저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 고민들 또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도 말 못할 각자 갖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뭐 그런 거 가지고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고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민들이 진짜 개인적으로 각자 있을 거예요. 막 밤에 막 잠이 안 올 정도로 우울해지는 고민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오늘 이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말한 가장 가치 있는 우선순위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이 한 공동체를 향한 감사함, 생각함, 그리고 주님께 각자 간구한다 그러잖아요. 각자 기도하는 것, 섬기는 것들, 서로 내가 어려워도 내가 옆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배려하고 섬기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공동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갖고 있는 그 믿음 생활을 내가 선교지에서 살아간다. 근데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선교지에서 잘 사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살고, 저는 몰라요. 각자 학교도 다르고 가정도 다르고, 근데 내가 여기에 선교사다라고 생각하세요. 뭐 저는 여러분들에게 태국 선교사로 오세요, 뭐 태국 선교 오세요, 오면 좋죠 개인적으로.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훈련을 받고 또 여기서 믿음이 성장하고 인격이 자라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도 여기 말씀처럼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든 각자 삶의 영역에서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